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했습니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과 종 사이에서 결정하라 제목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꿈도 많지요. 비전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건 많지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조금만 살아봐도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엄마 아빠 그 말 하고 나서는 그 다음 배우는 말이 싫어더라고요. 싫어. 어떻게 그 말을 먼저 배우는지 몰라요?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갓난 애가 그 말을 배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 엄마 아빠 그 다음 배우는 말은 싫어. 싫어. 이 말만 배워요. 조금 더 크면요. 그 말을 배워요.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제일 많이 배우고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알아. 지가 알게 뭘 하는지 모르지만 무슨 말만 하면 나도 알아. 무슨 뭐 좀 시키면 나도 알아. 안 하겠다는 말, 싫다는 말을 애들로 표현하는 게 나도 알아.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걸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좌절되고 늘 실패가 되지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슈퍼 같은데요. 슈퍼에 애를 데리고 가면 애가 하나면 또 그런데 둘, 셋 되는 집은 슈퍼에 애를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 들어가서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가져와봐. 그럴 땐 부모에게 뭐가 있죠? 조금의 기대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슈퍼에 갔는데도 기대가 있어요. 그 아이 하나는 들어가자마자 자기 먹고 싶은 걸 딱 잡아가지고 가격도 묻지 않고 크기도 묻지 않고 엄마 딱 보고 그냥 와서 카운터에 턱 올리는 애가 있어요. 이거 사줘 이런 애가 있고 한 애는 슈퍼를 10바퀴를 돌아도 결국에 선택을 못 해가지고 계속 야 열셀 때까지 선택해 이래서 선택해보면 100원짜리 하나 들고 나와서 이거 먹어도 돼. 아니 같은 뱃속으로 났는데 얘는 왜 이러고 또 얘는 왜 이러나 우리가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기대는 그런 게 있죠.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슈퍼에 들어가서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100원짜리 가지고 와서 이거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이런 애가 있는 반면에 또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애는 와서 엄마 나 슈퍼 사줘 뭐 이러는 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천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천성이다, 본성이다 얘기를 해요. 자기의 천성과 본성을 거스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부모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또 부모하고 많이 달라요. 아빠를 닮아서 저래, 엄마를 닮아서 저래, 둘이 섞여서 저래 그러기는 하지만 또 그 안에 천성과 본성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천성과 본성으로 태어나서 사는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천성과 본성으로 살고자 하는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 집에서 뭐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하죠. 그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천성과 본성을 바꾸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그건 정말 큰 어떤 기적에 비유할 정도로 암 환자가 낫는 거에 비유할 정도로 자기 천성과 자기 본성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천성과 본성을 바꿔보려고 집에서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다 됩니까? 안 되죠. 희한하게 대학 교수님들도 보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보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자기 자식은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치죠? 그 엄마도 본성이 있어서 그래. 승질이 나서 못 가르쳐요. 애를 뭘 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걸 모르냐 이렇게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모르면 가르쳐주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학원 가도 이건 저렇게 하는 거야, 저건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는데 내 자식은 내가 못 가르쳐줘요. 왜냐면 지식보다 승질이 앞서요. 내 실력보다 내 성격이 앞서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 보내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바꿔보려고 하나 그 천성과 본성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천성과 본성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천성과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유전자가 어때서 그래, 어떤 사람은 천성이 어때서 그래, 본성이 어때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진리를 배우고 아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이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천성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죄에 물들어 있다입니다.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본성의 특징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죄인 된 증거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일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일하면 게으르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그건 일 중독이라 부르지 그걸 부지런하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또 고장나기가 쉬워요. 좀 쉬어야 됩니다. 열심을 낸다 혹은 게으르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자기 자신을 방임한다예요. 자기 자신을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죠. 될 대로 되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생각과 어떤 꿈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누구도 자기 위에 권위를 갖는 걸 싫어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는 것이 싫어서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정체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 자식에게 전가되어서 태어난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방문 열어가지고 야 공부 좀 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딱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해서 나 안 해. 그럼 뭔 소리예요? 말 듣기 싫다 이거죠. 방문 열으니까 완전 그지 소굴이에요. 야 너 방 좀 치워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내가 방금 방 치우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분연히 일어났는데 엄마가 방 치우라고 해서 나 안 치워 이러고 다시 이불 덮고 눕습니다. 왜 그래요? 말 듣기가 싫어서 그래요. 정말 말 듣기가 싫어서요.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 그거 제일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은요? 일어나 직장 가야지.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더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얘야 일어나 개학이야. 그럼 죽으려고 그래요. 방학 끝났다는 말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는요. 야 일어나 늦으면 안 돼. 월요일이야. 휴가 끝났어. 그럼 미쳐버리죠. 그 일에 힘든 거 그게 오고 가는 출퇴근에 힘든 거예요? 아니요. 직장 가면요. 학교 가면요.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직장 가면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도무지 싫은 거예요. 이불 속에 있으면 아무 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생긴 명언이 있죠.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이불 밖에 나가기를 싫어해요. 왜요? 그거 자체가 게으른 거예요.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조사를 했는데 참 잡코리아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가 했더니 첫 번째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이거 할 줄 알지? 뭘 가르쳐주고 이걸 물어봐야지. 너 할 줄 알지? 못하면 학교에서 뭐 배웠냐? 그동안 뭐 했냐? 그러면 그거 정말 듣기 싫대요. 또 애들 청년들도 그러잖아요. 청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명절 보내면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취직했어? 정말 듣기 싫어한대요.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듣기 싫어한대. 너 대학은 어느 대학 갈? 등급은 얼마나? 정말 듣기 싫대요. 정말. 너 집에서 뭐 해? 집에서 뭐 하겠어요? 집인데 밥 먹고 자고 그러지 집에서 뭐 하겠어? 나라를 구하겠어요? 너 집에서 뭐 해? 미쳐버린대요. 그런데 이 모든 말들 사이에 사실은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우리 본성, 우리 천성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고 어디에 매어져 있냐면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것에 매어져 있어요. 즉 자기 위에 권위가 있는 것이 싫어해요.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요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이 본성과 본질과 싸우기 위해서 평생 살아요.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라고 말하는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다 자기가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요즘 열등감이다, 자존감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열등감과 자존감이란 말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 자존감이 무너진 거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되어져서 내 스스로에게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쁘면요, 다른 사람이 무얼 먹고 무얼 입고 어디 가고 무얼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만족스럽고 내가 먹는 게 충분히 맛있으며 내가 입고 있는 게 충분히 나에게 기쁨을 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얼 하든지 그곳에서 내 자신의 기쁨만 확실하다면 열등감이나 자존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등감과 자존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못난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자들이 가장 옷을 예쁘게 입고 나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남자 만나러 갈 때요? 그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옷에 가장 신경 쓰고 가방에 가장 신경 쓰고 그리고 머리에 신경 쓰고 나가는 데는 동창 만날 때예요. 죽어도 지기가 싫거든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를 못했던 게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운전사 데리고 오면요, 오늘 밤에 그 집 남편은 죽은 거예요. 너 인간아 뭐 해가지고 나는 오늘 갔더니 학교 다닐 때는 그 지지를 못난 게 그러고 나오는데 나는 뭐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안의 기쁨과 자기 안의 만족과 자기 안에 이루는 비전과 꿈들이 다 우리는요 딱 하나에 걸려 있다니까요. 남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보다 높으면 기분 좋은 거라고 속고 있고 남보다 더 나은 걸 하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우리는 세상이 사기치고 있는데 완전히 속고 있으며 남보다 어쩌고 남보다 어쩌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는 기준과 그 원리와 그 모든 기쁨을 다 어디다 두냐면 남보다 내가 더 높아야 돼 라고 출세와 명예와 잘 되는 것에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왜요? 우리 인간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져서요. 우리 인간 천성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기 위에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권위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강아지를 이겨먹죠. 두 번째는 엄마를 이겨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아빠한테는 존댓말 쓰는 아이가 간혹 있지만 엄마에게 존댓말 쓰는 애들은 전무하죠.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하나입니다. 엄마의 권위가 제일 무너뜨리기가 쉽거든요. 왜요? 엄마가 제일 사랑하잖아요, 애를요. 그래 져줘요. 할머니를 무너뜨립니다. 할아버지를 무너뜨립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립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집에서 이제 내가 왕입니다. 본성이 시켜요. 천성이 시켜요. 사회로 진출하죠. 학교 가서도 자기가 짱을 먹어야 됩니다. 공부로 안 되면 싸움으로 해야죠. 싸움이 안 되면 다른 걸로도 해야 됩니다. 남들은 들고 다니지 않는 가방, 남들은 들고 다니지 않는 신발, 남들은 들고 다니지 않는 어떤 것을 남과 다르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학창생활을 합니다. 좋은 대학이 왜 필요하죠? 좋은 직장이 왜 필요하죠? 나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뻐서 아니죠. 사실은 나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높고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삽니다. 천성이 시켜요. 본성이 시켜요. 자존심이라고 자존감이라고 열등감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표현들로 되어 있지만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시킵니다.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가치 있게 만들지도 못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를 채워서 내가 마치 무엇이 되었다라고 믿게 만드는 죄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너희 죽을 몸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죽을 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특징, 게으름이라 그랬는데 이 몸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야,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그럼 몸이 시키는 대로 좀 더 자고 좀 더 먹자, 좀 더 먹자. 그래서 열심히 먹어서 우리가 평수를 늘렸잖아요. 원래 이 의자가 5명이 앉는 의자래요. 2명만 앉아도 꽉 차 보이잖아요. 이게 웬일일까요? 의자가 잘못됐나? 우리가 속았나?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궁금하지 않던가요?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에 몇 인승이라고 돼 있죠. 보통 7인승, 11인승. 근데 너하고 나하고 둘이 탔는데 왜 이렇게 비좁냐? 엘리베이터가 잘못한 거겠죠 뭐. 이 의자가 잘못했을 거예요.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 먹고 또 먹어서 우리 평수를 늘리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넓고 먹을 건 많아요.
먹을 것 많고 그중에 맛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늘려서 몸에 소욕이 시키는 대로 전에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몸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에는 우리가 뭘 했다고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불의의 내 몸을 뭘로 내줬다고? 무기로 내줬대요. 무기는 뭡니까? 총, 칼, 몽둥이, 이런 게 무기죠. 무기라는 것은 사용하는 즉시 뭐가 결과되어집니까? 그 무기로 사람을 상하거나 죽이는 결과가 반드시 결과되어집니다. 열매 맺어집니다. 여기서 무기란 단어를 일부러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죄의 몸, 즉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무기처럼 사용해 되어져서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어떤 결과를 열매 맺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몸이 시키는 대로 먹었으니까 눕자. 그럼 무엇이 결과되어집니까?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결과되어지죠. 입고 벗고 마음대로 하다가 아유 그냥 입고 벗고 그냥 하자 그러고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침대에 던져 놓으면 무엇이 결과되죠? 방 안에 이렇게 봉우리가 몇 개 생겨져 있잖아요. 벗어놓은 옷들. 그래서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딸 방에 문을 열어보면 우리가 아들을 키우나 뱀을 키우나 의심이 되죠. 왜냐면 허물을 벗어놓은 게 그 모양대로 허물이 벗어져 있어요. 양말부터 그 위에 옷이 있고 그 위에 또 옷이 있고 그 위에 마지막 옷이 있어서 이렇게 한 무더기가 한 번 나갔다 온 거, 한 무더기가 한 번 나갔다 온 거. 이게 뭔가? 그게 죄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 몸을 사용해서 다시 사망이라는 것, 죽은 것을 열매 맺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몸을 다르게 사용하면, 우리 인생을 다르게 사용하면 다른 게 열매 맺어집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몰랐고 죄 아래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죄의 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사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이제 일을 가르쳐 주는 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가면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나갈 때 저는 옆에 앉아요. 그러면 종일 어디를 도냐면 그 시내에 있는 슈퍼들을 돌아요. 그때는 슈퍼가 작은 데도 있어요. 조그만한 슈퍼도 있고 큰 슈퍼도 있는데 당시는 보험 매장이라는 것이 처음 유행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건물의 한 층 혹은 지하 전체 두 층을 이렇게 보험 매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하러 가냐면 슈퍼 타입 하러 가요. 럭키 치약, 하나로 샴푸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팔러 가요. 그러면 5kg짜리 슈퍼 타이가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25kg잖아요. 25kg 박스 하나가 얼마였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단가가 75,000원이에요. 우리 단가가 75,000원이고 이제 얼마 하면 얼마를 받아요. 그걸 이제 가요. 그럼 작은 슈퍼에는 몇 박스 이렇게 주문을 받아요. 근데 큰 데를 가면요 엄청나게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이 주문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사수가 실력이 대단했어요. 정말 이 사람 뭔가 싶을 정도로 잘 팔아요. 큰 매장에 가면 한 번에 500만 원 막 1000만 원 내리거든요. 당시 집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할 때니까 그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가면 막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가서 1시간 동안 계속 놀아요. 슈퍼 사장님하고. 그럼 옆에서 안달이 나요. 아니 오늘 성과가 이만큼이고 오늘 주문 받아야 될 게 이만큼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노나. 1시간 내내 놀아요. 뭐 집에 뭐 누구는 잘 됐어요. 그때 그 일은 어때요? 그냥 이야기를 듣고 놀아요. 그러면 이 사람 완전 노네 이래요. 근데 일어날 때 한마디예요. 사장님 500만 원치 내릴까요? 아유 무슨 500만 원치냐고. 저기 1000만 원치 내리라. 500만 원치는 진열하고 500만 원치는 창고에 넣으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럼 깜짝 놀래요. 장사는 안 하고 놀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인정을 받았어요. 대단한 실력가였고 당시 전체 전체 영업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탑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도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 걸 배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뭘.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딱 얘기를 해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눈이 뻘개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눈이 뻘개가지고 나와요 형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내가 밤새 뭐 했어? 알고 보니까 노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 노름을 하고 아침에 눈 뻘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연봉에, 그 사람 인센티브에, 그 사람이 그 뭘로 받은 걸 치면 벌써 집도 몇 채 사고 대단히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 단칸방 같은데 애 둘 데리고 살아요. 왜 이렇게 사나 봤더니 노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미스터 황, 너는 노름하지 마. 지금 밤새 하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노름하지 마 그래요. 그럼 물어봐요. 왜 노름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노름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래도 안 된대요. 자꾸 그 생각만 한다요. 하루 종일. 빨리 이걸 마치고 노름장에 가지고 내가 어제 잃은 돈을 어떻게든지 복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다 돈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다 돈을 꿀 사람으로 보인대요. 그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저희 친구 아버지가 정말 노름에 미쳐 있었어요. 정말 중독자였어요. 맨날 노름하는 데 가서 화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투를 하면서 늘 손에 화투를 쥐고 다니면서 저도 기억이 나기에 화투가 꽃 화자에 뭐 투쟁한다, 싸움한다 할 때 투자예요. 그러니까 꽃싸움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은 좋은데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도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끊었어요. 노름을. 어떻게 끊었냐면 우리 친구의 동생이 있었어요. 막내 동생이 아버지 노름하는 데 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아버지 노름하지 말고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놈이 자식이 아버지 하는 일에 그 당시는 세상이 험해가지고 자식이 그러면 아버지가 때렸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도. 근데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어디 아버지 하시는 일에 이러고 화를 내니까 그 막내 아들이 어렸었거든요.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으니까 걔는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칼을 꺼낸 거예요. 칼을. 그럼 우리 생각에 아버지를 찔렀을 것 같은데 칼을 꺼내서 자기 새끼손가락을 그 자리에서 잘랐어요. 아버지 노름하시면 나머지 손가락도 다 자릅니다. 독한 애였어요 진짜. 그래서 노름을 끊었어요. 그 노름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70 넘어서 또 노름을 시작했어요. 못 벗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노름이 뿐만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죄를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선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게 무엇인지 알고 착하게 게 무엇인지 알며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뭐가 안 되죠? 그걸 알긴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알고 선하게 사는 방법도 알아요. 그러나 그 선하게 사는 걸 실제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에는 늘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들여서 늘 무엇이 결과되어졌냐? 사망이 결과되어지는 죄의 몸에 사로잡힌 종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지옥이 결과되어져 있고 지옥이 열매 맺는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고 저주받은 존재였다고요. 그때도 우리도 선한 게 뭔지 알았고 행복하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요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요. 그러나 그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걸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입니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이제 갇혀서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살아지면 진짜로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결과되고 무엇이 열매에 맺어지느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선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실제화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열매는요, 무엇이 맺어진다고요? 영생이 맺어진다고요. 즉 생명 살리는 일이 맺어진다고요. 저는 그 경상남도 통영 옆에 가면 한 마을이 있습니다. 고성이란 마을이 있고 거기에 출신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인물이 많이 났어요. 그 조선 택리지라는 책에 17세기, 18세기에 지은 책에도 나오지만 동네 산수가 유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인물이 많이 날 고을로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저를 보시면 아시죠? 거기서 누가 인물이 났냐면 혹시 우리나라 그 산악인으로 유명한 분 있잖아요. 무슨 5개 봉우리를 다 정복하고 그 분이 있습니다. 지금 막 텔레비전에 가끔 나와서 그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 형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가면 그분 기념관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산악 훈련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조각가가 나와서 마산 하포구에 가면 큰 이렇게 조각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죠. 또 그 중에 참 제일 유명한 분이 우리 동네 출신인데 성철스가 우리 동네 출신이십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던 성철스가 우리 동네 분이에요. 결혼해서 잘 살다가 딸 하나 두고 살다가 어느 날 출가를 해버렸어요. 우리 동네 절이 있는데 안정사라는 절에 출가를 하고 나는 이제 출가 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그 와이프 되는 분하고 딸을 먹여 살렸어요. 왜요? 갑자기 지지리도 못 살던 동네에서 지지리도 못 살던 사람이 지지리도 못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자기 처자식을 버리고 그냥 출가해 버렸거든요. 성철수가. 그래서 늘 굶었어요. 그 아내하고 딸은. 그래서 아내하고 딸이 늘 찾아갔어요. 안정사를 찾아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여보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뭐 중이 되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한 가지만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는 살게 해줘. 아예 나 이제 출가 외인이라도 이제 완전히 이제 남이다 그래서 외면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때 정말 성철 스님한테 많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절 저거 쓸데없다 저거. 그래서 상당히 천국에 큰 공로를 세우셨어요. 성철 스님이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 마태복음과 로마서는 그 횟수로 치면 우리보다 많이 읽었을걸요. 정말 많이 읽는데요. 열심히 읽는데 끝까지 읽어도 거기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예수를 발견을 못하겠대요. 자기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참 좋은 말이고 감동적이긴 한데 그 안에서 진짜 예수를 못 찾겠대요. 왜요? 예수는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지 우리가 만나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골백 번을 외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유언으로 그건 본인 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나는 가장 큰 죄인이어서 만수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죄의 산 아래 가장 깊은 곳으로 난 지금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분이 뭐 잘못했다 나쁘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선한 걸 알고 금강경을 다 독파하고 금강경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 해서 성경 안에 진리가 그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찾는 자에겐 발견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간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게 어때요? 수학자들이 수학으로 신을 찾았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신을 찾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술로 찾았고 돈 버는 사람은 돈으로 찾았으며 건강을 찾는 사람들은 산을 다니면서 그렇게 산신령을 만나길 원해도 못 만나잖아요. 찾아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에서 내려오시사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없는 능력이 생겼어요. 어떤 능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로 열어놔셨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고 방향을 잡고 내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무엇을 기준 잡고 무엇을 목표로 삼으며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 그거 행복 진짜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세상은 가르치죠. 그러나 돈이 많으면 걱정이 더해집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걸 꼭 맛을 봐야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많다니까요. 목사님, 걱정 많아도 저도 돈 한 번 많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꼭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그걸 아니라는 것을 돈이 많아서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가치를 만나는 바람에 그 가치 때문에 가짜들이 진짜 가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밭에 가서 밭을 일구다가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보석을 딱 꺼내보니까 이 보석이 진짜 사랑스럽고 진짜 예쁘고 정말 갖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어요. 왜냐면 그 밭 안에 있는 보석을 사기 위해서.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밭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내가 그 밭에 가서 보석을 드디어 캐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귀하고 비싸고 좋은 보석을 발견했으니까 이 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죠. 팔아서 이 보석을 획득하기 위해서 팔아버린 집, 차, 옷,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되찾아야죠.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속은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에 눌려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세상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너무 보석이 갖고 싶어가지고 내 전 재산을 싸그리 팔아서 완전히 빈털터리 가난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밭으로 뛰어가서, 밭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석을 꺼낸 거예요. 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석이 너무 좋아서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외로운 것도 모르겠고 힘든 것도 모르겠고, 보석을 보니까 힘이 나서, 이 보석을 내가 계속 소유하려면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 보석을 내가 계속 소유하려면 내가 이 보석의 주인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겠다. 보석을 여기다 딱 껴놓으니까 빛이 나니까 내 보석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가치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헛된 싸구려로 바꿔먹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세상 것으로 얼른 엿바꿔 먹었듯이 바꿔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보석처럼 아름답고 예쁜지, 하나님을 팔아서 세상 돈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팔아서 건강을 살 수 없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알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떠날 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존재라는 것이 너무 기뻐서 건강 필요 없고 돈 필요 없고 세상 것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것들이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찾은 이 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 하나님이라는 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비교해 보니까 전에는 나를 열등감에 빠뜨리고 나를 자존감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다고 봤던 것들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쁜 옷을 입어도 재미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뭐 그다지 행복하지 않으며,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올려본들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요? 빨리 집에 가서 그 보석을 봐야겠다. 그때 주는 기쁨과 행복이 너무 좋아서요. 그 보석의 값어치가 10억 20억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보석이 남이 보면 그게 뭐라고 하는데 나는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거 바꿔봐야 그 1,000만 원이나 하겠냐, 그걸 왜 10억 주고 샀니? 밭을 안 판다고 그래서. 그 10억 가치가 있어. 밭을 안 판다잖아. 그러니까 10억 주고 샀지. 그 10억 가치가 있어. 아이고 너한테는 없는지 모르지만 난 10억보다 이게 예뻐, 10억보다 좋아, 10억보다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 그게 예수예요. 그게 하나님이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사실 가짜예요. 결국은 예수를 사가지고 세상 것을 더 많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갖다가 주고 빨리 60배 100배를 다시 돌려달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기쁨과 만족은 이 기쁨과 만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믿고 나가세요. 집에 아이를 깨우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냥 진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면 돼요. 아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말 잘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잖아요. 곧 새학기가 시작하는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제자,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바램만 있었다고요. 전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냥 소원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시잖아요. 이제 너희를 의의 종으로 들여봐라. 그러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겠다고요. 아이를 믿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아이에게 계속 축복하세요. 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도우신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지금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 건 엄마 닮아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 이러고 기도하세요. 어쩔 거예요? 무조건 기도. 그 남편이 막 속썩이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면 막 그렇게 겉으로는 그래 마음대로 해라. 곧 너 힘 빠질 거다.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남자가 먼저 힘을 빠지게 해주셔. 남자 호르몬이 이상해져가지고 남자가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지고 지도 모르게 가가지고 연속극 보면서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저 인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저 인간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날이 신속히 옵니다. 전에는 그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바램만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지를 않아요. 죄의 몸의 것을 바랄 뿐이지 의의 것을 바라지 않아요. 이제 우리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합시다. 의의 것을 바랍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열매 맺도록, 행복한 일들이 열매 맺도록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됐다 기도의 분량도 채웠고 기도의 기간도 채웠으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소원을 응답하리라.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으로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에 휩싸여 살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요 목적이요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러한지 아니한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매일의 선택과 방향 가운데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축복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그 각오와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